예,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는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전평강 얻게 하소서. 4절입니다.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전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예,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받고자. 214장. 나 주의 도움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피그원하라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
자원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고 또 드리는 예배 위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찬송가는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찬송하소서. 예, 우리 211장으로 바꾸겠습니다.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를 친절히 이끌어 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가장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더 가까이 다가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또 전쟁과 난리와 지진과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늘 안전한 것은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며 주님께서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이 땅에 주님을 경배하는 모든 자들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승리를 허락하셔서 가장 높은 곳에 서게 하시며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며 증거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모든 자,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머리머리 위에 또 저들과 범사 위에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도 예배드림이 가장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험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신약성경 245쪽에 있습니다. 예,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은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종된 자의 삶, 그리스도와 연합된 종된 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학창시절 국어책에 수록됐던 김동리라는 작가가 쓴 등신불이라고 하는 단편소설이 생각이 났습니다. 1943년경 일본으로 유학을 갔던 나라고 하는 주인공이 쓴 글입니다. 나는 학도병으로 끌려가서 죽음의 의기에 처했을 때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정원사에 도착해서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정원사에 머무르던 중에 초라하고 애절한 느낌의 등신불을 보고 전율에 휩싸이게 됩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내가 미리 예상했던 그러한 불상이 아니었다. 머리 위에 향로를 이고 두 손을 합장한 고개와 등이 앞으로 좀 수그러진, 입도 조금 해버려진, 그것은 불상이라고 할 수도 없는 형편없이 초라한, 그러면서도 무엇인지 보는 사람의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사무치게 애절한 느낌을 주는 등신대의 가부절한 그런 상이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는 소신공양으로 성불했다면 부처가 되어야 하지 않은가? 부처가 되었으면 지금까지 모든 불상에서 보아온 것처럼 거룩하고 원만하고 평화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에 가까운 부처다운 모습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아마도 작가가 이 글 속에서 얘기하고자 싶은 주제는 인간적 고뇌와 종교적 구원은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자신을 소신공양을 해서 남을 구원하고 자신도 구원받겠다는 그러한 맥락의 글로 쓰여진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열반 혹은 해탈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해탈이라는 것은 고난 혹은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최고의 경지인 열반에 이르는 것이 바로 해탈에 먼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만이 해탈에 이르는 길이고 이렇게 해탈하는 자만이 열반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불교에서는 수많은 정신 수양과 아울러서 몸을 괴롭게 하는 자의적인 그러한 숭배, 그러한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등신불처럼 자기 몸을 불살르는 소신공양을 해야지 열반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교에서는 5기둥, Five Pillars of Muslim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켜나갑니다. 이들은 무슬림들이 해야 되는 5가지 의무와 같은 딘이라고 말합니다. 의무와 같은 그런 실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둥은 신앙 고백 샤하다입니다. 이는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은 없고 그리고 무하마드는 알라의 예언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샬라트라고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슬림들,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 하루에 5번씩은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여행을 가서도 이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항을 가서 보면 무슬림들을 위한 기도방이 마련될 정도로 있습니다. 제 3번째 기둥은 자선, 자카트라고 합니다. 무슬림들은 자신의 재산의 2.5%, 교육품의 2.5%, 또 농업 생산품의 5에서 10%를
가난한 이웃 사람들에게 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기둥은 단식이라고 하는 사움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라마단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슬람교로 말하는 9월달이 있는데요. 그들은 한 달 동안 일출서부터 일몰까지 음식 또 음료까지 음료까지 먹지 않고 성행위까지도 일체하지 않고 있는 주간입니다. 제 다섯 번째 기둥은 메카술레 하즈라고 합니다. 그들의 평생은 한 번은 알라가 묻힌 그러한 모하메드가 묻혀 있는 그러한 메카를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이 이들이 평생을 두고 해야 하는 그런 의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카톨릭이라고도 얘기하죠. 카톨릭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은 종교입니다. 천주교는 사회를 위한 봉사도 많이 하고요. 또한 사회 정의로운 일들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종교에 대해서 포용하기도 하게 됩니다. 기독교에서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교리를 그들은 신봉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다른 것들도 또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선행을 통해서 또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착하고 선하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준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한국 사람을 존경하는 죽으신 모 추기경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 천주교는 하나님이 아니라도 불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하여튼 인간으로서 참되게 양심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불교 또 이슬람, 천주교에 대한 일종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에 대한 공통점이 하나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그들의 선한 행위 또는 그들의 교리를 지킴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이들 종교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레위기서 20장 2절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거류인이든지 그의 자속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몰렉에게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소신공약처럼 자신들의 자식을 불로 태워 죽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몰렉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몰레크, 지배하다, 다스리다라고 하는 말라크에서 유래했던 말입니다.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은 이 몰렉신을 숭상했는데 일종의 태양신 숭배 사상입니다. 노새는 머리에 항소 같고요, 길다란 그러한 팔을 지닌 그러한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자식들 중에 한 명을 이 노새 위에 올려다 놓고 불을 피워서 서서히 그 자녀가 죽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그러한 인신공양, 그런 불로 태워 죽이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몸을 들여서 불로 자식을 태워 죽이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하셨고 돌로 쳐 죽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절기를 따라 드리는 것 또는 몸을 괴롭게 하는 혹사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나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몸으로 내 몸을 혹사시키면서 하나님을 섬긴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이 경건하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은 우리의 정신적으로나 또는 육체적인 고통에서도 벗어나는 길도 아니고 더욱다나 구원에 이를 수 없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나온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행위로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잘 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 죄 가운데 있고 죄인인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나 또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보여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셨다라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주에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큰 것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 대해서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기독교의 가장 중심되는 교리인 믿음으로서 의롭게 된다라는 이신득이 또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들을 바울은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지 함께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아멘. 바울은 5장에서 죄를 깨닫게 해주는 율법의 문제가 죄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기능으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죄로서 드러나게 하는 인간의 한계가 있는 것을 드러내면서 그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기억하시죠? 5장 8절에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그렇게 예비케 만드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죄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이 구원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을수록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더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죄에 거할 수 없다라고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악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장하고자 하는 악한 생각이 모순되었음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우리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는 것만이 그 은혜를 아는 자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혹시 찾으실 분들은 함께 찾아서 갈라디아서 우리가 뒤쪽에 있으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요 또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두 가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정체성의 변화인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가 나의 부모가 누구이든지 간에 또 그 부모에 따라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과 배경에 따라서 그러한 나의 나됨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롭게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변화는 이제는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셨던 예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 몰레크라고 하는 것은 지배하다. 그 주인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몰레카처럼 또한 자기 행위로서 자랑하든지 간에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이제 나를 핏값으로 사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나의 주인이요 또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는 확실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3절서부터 11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듯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실존적인 모습을 세례와 또한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와 또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되었는지 로마서 6장 4절과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이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는 우리가 함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세례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가 또 정설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물속에 들어가는 어떤 형식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몸이 물속에 들어갔다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라고 하는 영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몸과 행실로 죽은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다시 살아난다고 믿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 또 영원히 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 줄로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자들은 8절에 나온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로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더 이상 죄가 죄로서 우리는 주관하지 못하는 존재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주관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주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난 존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서도 계속해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지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망이 우리를 사망 가운데 이끌지 않고 또한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노임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심을 받은 존재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만 자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다시 살리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단순히 죽음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존재가 되는 것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들은 누구든지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살게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너희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자요? 죽은 자라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죄에 대하여 죽으셨으면 그의 살으심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살으심 안에서 그와 연합되었으면 우리 자신은 죄에 대해서 죽었으며 그것을 have died라고 이미 우리는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로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라고 그리고 또는 우리는 그와 같이 여겨라 have risen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have died, 이미 죽었지만 죽은 존재되었지만 have risen, 다시 살아난 존재로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것이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자요 영생을 누리는 자로 이미 그렇게 하나님이 여겨주심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죄의 상태에서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또한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이상 우리의 육체의 소욕에 지배받지 말고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체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2절과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의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몸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나온 대로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연합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죄에 가까이 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행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가 거하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지라도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한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뛰어내리라.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마귀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유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그러한 모든 미혹을 이기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리고 또한 또 하나님만을 순종하다라고 그렇게 마귀에게 명령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근데 동일한 말씀의 구절인 누가복음 4장 13절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시험을 마친 후에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얼마 동안 떠나니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영적인 싸움에서 예수님도 이긴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마귀의 시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마귀는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인들 오직 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다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 싸워서 이긴다 할지라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 가운데 놓이게 만들고 다시 죄의 종에 얽매인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많은 또 핍박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해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본문에 나온 14절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또다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연약해서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는 존재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번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놓여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은혜라는 말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실족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죄 가운데 실패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더 이상 우리는 죄 가운데 놓여서 우리가 짓는 죄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존재 되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다시 우리를 맞아주시는 우리가 탕자의 아버지 되심처럼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을 늘 은혜의 강가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시험과 또 어떠한 또 환난이 올지라도 넉넉히 이기며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바 선하고 의로운 행위로도 우리는 구원받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존재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여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 이상 죄의 얽매인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림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구원받는 자의 합당한 선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 215장입니다. 내재 속해 주신 주께 찬송가 215장입니다. 내게 속해 주신 주께 임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마음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임은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임은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안식 얻겠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죄가 더 이상 주관하지 않고는 그러한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우리의 남은 삶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나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롭고 또한 나의 행위로 자랑할 것이 있어서 구원받은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가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내가 있음을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한 좌절하고 연약하여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저들의 삶이 늘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자로 여김을 또 확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그 입이 청청하고 마르지 않는 복되고 귀한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믿음의 확신 위에 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예수 가정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이제 11월이 시작됐습니다. 2달 남았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오늘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주일을 그냥